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음식 다르지, 기후 다르지, 문화 다르지, 풍습 다르지, 모든 것이 다른데다 우리나라가 한참이나 미개했으니 선교사들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 판자 2개 올려놓고서 볼일을 보려면 체구가 큰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볼일 보러 갔다가 툭 하면 미끄러지곤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 한 분이 볼일을 보러 갔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밑으로 쏙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순발력을 발휘해서 양손을 쫙 뻗었습니다. 그 바람에 인분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양쪽에 다 걸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즉각 손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결실하게 해주시고 걸음걸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필수 과목입니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줄곧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 1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시편 100편 4절 말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8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꿔줍니다. 어디에서든 행복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가 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만복의 씨앗이요, 행복을 창조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약 50여 종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생성되면 피로도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돌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맞는 아편의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만 생성되면 졸음이 싹 가셔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엔돌핀만 생성되면 그 고통이 싹 가셔버리는 것입니다. 엔돌핀의 효과가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 호르몬은 그 효과가 자그마치 엔돌핀의 4,000배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엔돌핀은 대체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생성이 되지만, 다이돌핀은 어떤 절대자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에게는 다이돌핀이 막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찬양대원들은 수지 맞은 인생들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찬양하는데, 물론 거기에 감사가 더해져야 되겠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할 때 다이돌핀이 막 사정없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서 언제나 다이돌핀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찬송가 301장을 열심히 불러보시면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오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별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말하고 듣고 노래하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 인생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출발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제로 인생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에서 출발했습니다. 반지 하나 시계 하나 차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옷 한 벌 걸치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흔하디 흔한 모자 하나 쓰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 요금이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햇빛은 공짜입니다. 수도 요금이 6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완전히 공짜입니다. 전화 요금이 7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통화료는 수신료 100%의 완전 무료입니다. 기도할 때 통화요금 내는 사람 봤습니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 사용하는 비용이 하루에만 30만 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는 완전히 공짜입니다. 지금 숨을 아무리 많이 쉬고 내쉬어도
모든 것이 공짜잖아요. 또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1년 내내 여름 아니면 겨울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계절대로의 낭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단풍을 보고서 오메 단풍에 물들겠네 하는 그런 시도 읽고 단풍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보통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눈물 흘리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정도 불과 40년, 50년 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집에 제대로 된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선풍기가 있고 전화가 있고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있으면 부자에 해당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피아노나 자가용까지 있다면 그 집은 부자 중에 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를 바라보며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되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 왕부자입니다. 전화 있지, 텔레비전 있지, 냉장고 있지, 세탁기 있지, 선풍기 있지, 에어컨 있지, 컴퓨터 있지, 자가용 있지, 김치 냉장고 있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지금 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고속열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고속버스도 타고 탈 거 다 타고 다닙니다. 옛날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던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불행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평생 잊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헤아려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헤아려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했습니다. 굶어도 감사하고 목이 말라도 감사했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도 감사했지만 불통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실패나 불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을 이룰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형통할 때는 형통해서 감사하고 일이 불통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잠시 동안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망하는 것은 정말로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시련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진다 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으실 수가 없고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 이 성가를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3절 찬송이 이렇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는 이 찬송 중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하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한다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볼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해서 언제나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밝은 쪽을 보며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든 햇빛이 비추는 곳은 밝고 그 반대편은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 밝은 쪽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납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밝아서 참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두운 쪽만 보는 사람은 불평이 넘쳐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야, 정말로 지겹구만, 나는 불행한 인생이구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밝은 쪽을 보는 사람은 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으니 염려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과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쪽만 보는 사람은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만 쏟아집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인생이 항상 우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항상 밝은 쪽만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려 1093개의 미국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가 만든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일찍이 발명에 미친 사람이라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다가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화학약품 하나가 떨어지면서 연구실에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승무원이 달려와서 그를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귀를 크게 다쳐서 청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는 연구를 해서 마침내 세계 제일의 발명왕이 되었죠.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이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욕심의 안경을 벗고 모두가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안경을 쓴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쓰면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의 조건만을 즐겨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들의 연기에 탄성을 올릴 때가 많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카메라 감독이 사인만 보내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연기를 해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잖아요. 또 얌전하게 있다가도 감독이 사인만 보내면 호탕하게 웃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한 번은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선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해야 할 때는 자기 인생에 가장 슬펐던 때를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자꾸 안 좋은 일만 떠올리면서 살면 인생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반대로 좋은 일만 떠올리면서 살면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사세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인생의 밝은 쪽을 보면서 자꾸 감사하세요.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습니다. 깨워도 자고 일으켜 세워도 자고 말 안 하면 하루 종일 더 많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자기보다 늦게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부인이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이 생각을 싹 바꾸고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불면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잠 많이 자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불평이나 감사가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불만이나 만족도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증기는 태양이 비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돼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름날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